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신학하기 16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은혜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신학하기는 어떠한 텀에 대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세밀한 논의를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또 에피소드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은혜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는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그럼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국 말로서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는 한번 간략하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러한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레이스라는 영어를 똑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은총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한 개념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 측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구교 측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똑같은 영어 단어, 라틴어 똑같은 단어에서 이제 한국말로 봐서는 두 개의 단어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이 궁금한 사람이어서요. 우리 한 동료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로 썼는데 거기에 은총이라는 단어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교차적으로 썼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구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한 논문에서도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정도로 이러한 구분이 현재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제가 이제 국어사전도 봅니다만 한문 선생에게 물어봅니다. 한문 선생은 이제 넌크리스찬이고요. 한문만 열심히 연구하는 그러한 한문 학도라고 자기가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것을 총자를 말을 하더라고요. 총자라는 것은 임금에게 관련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했을 때는 임금의 하사적인 개념이 있고 은혜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하사인데 선물인데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은총 그러니까 대체나 이 총자는 항상 다 임금하고 관련된 용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사랑하면 총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생각한다면 그 임금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한다면 은총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은총이라고 해도 맞고 은혜라고 해도 틀리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는 일반화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산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의 그 소유는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화된 것이 아니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느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느낌이 왔다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옮겨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변화에 정확한 산물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떠한 그 감동이 왔을 때는 감동을 받았다.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 변화가 있으면 내가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총이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두 개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문장에서 두 개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 중 하나가 또 이것은 전혀 다른 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쉬운 그 오류가 했다, 하였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한글 글쓰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오류를 범한 것이 했다, 하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다를 하는 것도 틀리지 않고 하였다를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이 두 개를 한 그 논문에서 한 글에서 했다, 하였다, 했다, 하였다 두 개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 글에는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에서는 F2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는 했다를 하였다로 자동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몇 회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금방 알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글쓰기 할 때는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사용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고 사용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은총이라 했으면 마지막까지 다 은총을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 마찬가지겠죠. 내가 은혜라는 것을 사용하면 계속 은혜라는 걸 사용해야 되지. 언젠가는 은총을 사용했다가 다음 주에는 은혜라고 사용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은총을 했다가 이러한 언어 패턴이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바르지 못한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른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언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어에 많은 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 페이스북을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디즈니 영화를 비판하는 동영상입니다. 실체는 알 수 없는 동영상이지만 사상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디즈니 동영상에서 영화를 할 때 거기에 다양한 그 세속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그 영상에서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영화를 보지만 그 영화에서 주는 영향력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영화에서도 동성애라는 것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언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전달할 기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 받아가지고 의식이 변환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의 아주 놀라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숨은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딱 문제점은 하나는 복음만은 안 그러더라고요. 복음만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무의식 상태에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죄인이 되는 길은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걸 들어도 더 타락한 지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한다면 좋은 언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덮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덮는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언어적으로 은혜는 히브리어에서 덮는다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언어적으로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상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은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인데요. 은혜는 우리를 살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 딱 하나거든요.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있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은 상태에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귀결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제가 표현할 때 은혜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식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으로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 죄를 씻는다, 죄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덮는다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노아 때도 이 땅을 물로 다 덮어버렸죠. 덮었거든요. 이 땅을 노아의 홍수의 물로 덮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표현은 이 땅의 죄를 쓸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죄 없는 죄를 씻어버리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물로 심판한 거죠. 물로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쓸어버린 것이죠. 죄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이 죄를 씻는 방법이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거듭나고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방식이 죄가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뉘우치는 방식의 회개가 아니고 죄를 제거하는 방식의 회개를 해야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죄를 뉘우쳐서 그 죄를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바꾸는 그러한 방식의 회개는 어느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건강한 사람,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방식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제거하는 방식은 이 땅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도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죄값을 그냥 주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없다고 쳐주는 것이지 죄를 제거해 주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딱 하나죠.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피의 복음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고 또 지으려고 했던 죄가 잠재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축도를 할 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목사 된 지 한 10년 만에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순서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부과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과시키고 성령의 교통을 부과시키는구나. 단어가 순서가. 이 순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리스도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성령에게는 교통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놀랍다.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지막 그 축복을, 삼위일체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예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예배의 결정판이거든요. 예배의 시작에서 목사가, 예배 집례자가 예배의 개시를 선언하고 마지막에 축복으로 예배의 마침을 선언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삼위일체의 선언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확증,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교통으로 살아야 할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방식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제거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씻는 거, 죄를 제거하는 거, 죄를 없애는 거, 이것이 주된, 이것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주요 사역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죄를 없애는 사역이 교회의 주된 복음 사역이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죄를 억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라면 뭐냐? CCM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사회 공동체의 죄가 더 부패로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러한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문화의 주요 요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능, 죄를 없애는 것과 죄를 억제하는 두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요. 이 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은혜고요. 죄를 여러분들 안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은혜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표현해 본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우리가 교회 언어를 사용하는데 좋을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항상 바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항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고, 또 이렇게 다 분석해서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축복할 때 첫 번째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거든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첫 번째 인사, 마지막 인사도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우리 사도의 주된 목표는 성도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고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정진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성화나 믿음의 정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죠. 억제되는 것은 성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거든요.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점점 더 제거시키고 우리가 점점 더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가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잘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해결이 우리의 주된 과제 같아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미래의 솔루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언어 활동 이러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주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미래, 보다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미래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죄를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래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복음은 오직 거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 사라지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목회 20년 차 돼가는 그러한 이제 중견급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10년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적인데 그 선배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공동 발언에서 당신들은 축복할 때 어떠한 제스처를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심히 봤죠. 근데 목사님마다 축도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 손 제스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 매뉴얼에 이게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 보니까 루터교회 목사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는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이러한 자기 목사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교회 목사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목회 매뉴얼에 그 있을 겁니다. 아마 제스처를 어떻게 할 것이니 그들은 그래도 50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목회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저는 아직까지 목회 매뉴얼에서 축복하는 자세를 이렇게든지 그걸 아직까지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30년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랬겠죠. 자기가 하는 방식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목사 축도를 보면 다르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이 제스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은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선언에 합당한 목사의 제스처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우리가 언약궤의 상징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언약궤의 그 스랍의 날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랍 밑에 있는 그 장소가 시은소거든요. 시은소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스랍의 날개 밑에서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시은소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제스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더 성경에 부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마지막 때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축복을 마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완전한 하나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 영상 장비를 찍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시스템화된 교회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방송실에서 까딱까딱 이렇게 영상 장비를 만지시는 분 계시죠. 그걸 별로 저는 안 좋게 생각하죠. 또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그 식탁 당번들은 예배 중간에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아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드려야만이 그 예배거든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고요.
또 축복을 받았다 해서 예배가 아니고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축복 선언까지 강단에 내놓을 때에서 뒤에 갈 때까지가 예배의 종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야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축복해서 마지막이 아니고 목사 얼굴 보고 인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총의 과정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은혜 과정인데 이 은혜 과정은 죄 사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는 죄 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지죠. 미사라는 방식으로 계속 성찬을 줘서 죄 사함을 확신을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그 1회 이상 고해성사를 해서 보속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죄 사함의 종교를 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 해서 말씀만 있지 죄 사함이라는 개념이 약한 거죠. 그러면 말씀이 뭐냐? 이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어와서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또 목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들어오지는 그 그리스도께 치료해 주시는 그 의사의 칼날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마지막에 그것을 봉합해 주는 축복을 받으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매주일 행해지는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죄가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을 2번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만 삽니다.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심장이 버티고 뼈가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나의 잔을 마시라. 이러한 음성을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